신구약 66권의 이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기록으로 볼 때 신약은 대략 한 2000년 전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전에 쓰여졌고, 근데 이 말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이제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전에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우리가 고전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고전을 우리가 이제 읽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이제 잘 막히지 않는 부분을 또 많이 읽는데, 막히는 부분들은 이제 잘 못 읽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성경에서 읽어지는 부분들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자, 성경을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쓴 저자의 관점의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렇게 보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언어에 대한 것도 차이가 생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언어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부는 또 아람어로도 쓰여지고 신약은 그리스도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것들이 삶의 모습을 이제 반영해서 나타나는데,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 어떤 삶의 문화, 풍습, 사람들의 모습 완전히 오늘날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오늘날 이해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좋은 안내서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주석들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시대. 근데 우리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이게 문화도 다르죠, 상황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사람들도 다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록한 기록을 우리는 왜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되고 번역서로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뭐냐? 이 주제는 신구약 66권의 사실 엄청난 방대하죠. 이건 엄청난 양의 분량이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를 타고 딱 흘러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겁니다. 그 성경이 신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그렇죠. 성경이 신비로운 거는 또 한 가지, 이 성경은 이 66권으로 마무리된 책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담아내는 주제를 따라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시작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지고요, 낮과 밤도 만들어지고,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하늘도 물고기도 새도 동물도 나무들도 모든 풀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인간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천지 만물.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의 강릉은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침전인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그냥 한 번에 다 쓸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일 사이에 백사장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갑자기 모래가 다 쓸려 나가서 이제 물이 이제 거의 집 앞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이게 생태 환경의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보는데 징조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지구가 완전할 수 없죠. 계속 이제 힘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는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은하계, 태양계, 이 우주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시는 걸로 그게 다 끝이냐 이런 거죠.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그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에 결국엔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쓰여지고 거기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최종적인 마무리예요. 그 성경은 고대의 문서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에 창조되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정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 앞으로 우리 미래는 몰라요. 하지만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인간의 삶까지를 다 다루는 부분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쓰여진 내용이 현실과 미래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딘가에 분명히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온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 다음에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예수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결과적으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의미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냐 이거 왜?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 그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거는 절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세계인데, 존재하는 곳인데, 그거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것에 대한 전체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보세요. 어떻게 그럼 그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그 역사 후에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 사건, 역사, 민족, 전쟁, 기적, 이적 다 나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존재하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됐다. 이거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결국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안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방해됩니다.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바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눈을 열어보고 마음을 다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이유는 간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건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은요, 이 땅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세계 열강의 모든 나라가 다 종료, 끝, 엔드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오듯이 역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무너졌다, 섰다가 무너졌다는 반복했다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은 강대하지만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준다. 그걸 누가 얘기해?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것이 안 믿어지겠죠. 그게 안 열려지겠죠. 그것이 사모되지 않겠죠. 그럼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뜻대로만 그냥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안 되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담아놨어요. 예.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성경을 다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 이걸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버거워. 하루의 삶이 지쳤어. 하루의 삶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건요, 나 귀찮아요. 피곤해요. 나 싫어요. 억지로 이거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충분히 잠을 자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삶을 편하게 쉬고 또 이렇게 나가요. 뭡니까?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다시 세상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냐?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하고 있냐? 근데 이게 굉장한 삶의 지경이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풀어주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지경을 주시면요, 하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왔죠. 부모로부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나 분명 부모로부터 왔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그 온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 그거 아냐 이거예요. 그거. 모든 생명의 귀한 시작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눈에 보여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끝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거죠. 나의 홈입니까?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나의 집입니까? 인간의 시간은요,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잡아지지도 않죠.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 분명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멈춰선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삶도 흘러갑니다. 아쉽지 않냐 이거요.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남지 않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지막 마주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 운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은 나의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내 인생의 시간이 다 정점 끝이야. 이제 1분이 남아서 30초가 남아서 10초가 남아서 이제 땡이네 땅.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세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잖아요. 죽음은 그냥 끝이야. 성경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온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다. 인생을 절대 그냥 끝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그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인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겠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나 나의 의지적인 선택사항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강압적, 억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자유, 내 의지적인 자유의 큰 틀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에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건 어디까지는 내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기준도 내가 정합니다. 나 이만큼이야. 난 이만큼이야. 난 여기까지야.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믿음에 대한 영역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공평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거.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내가.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신앙에서 우리가 쉽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결정을 내가 했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짜증이 납니다. 좀 어렵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억울함을 막 표현할 때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했죠. 아담이. 근데 그 결과의 책임 누구인가?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이유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회피입니다. 회피. 나 그거 하지 않았어. 내 책임이 아니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죽고 실패하니까 그 대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내가 지금은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는 모습은 인간이 가지는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따져보고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정말 이게 맞나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맞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삶의 어떤 선택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해 그 책임을 정말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아담에게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아담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일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가?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누가 나를 대신해 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갖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여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하나님 절대 강제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택 사항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그가 행하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 하나님이 깊이 개입을 하셔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먹는 건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건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이죠.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 인류가 지금의 우리까지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대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라는 공통의 영원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나는 뭐 내가 언제 아담을 봤습니까? 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우리에게까지 옵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이 왜 하필 우리에게까지 문제를 전수해 주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대한 대가, 그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그 죄의 문제가 타고 오고 있지만 결국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류가 받게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그 문제, 그걸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담이죠.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게 있다. 그게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이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확정인 거예요. 이거 그냥 땅땅땅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이 이것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VR 시대의 어떤 가상 공간에서 오늘날 인류가 가지는 공통적인 삶의 이상이 있습니다. 영화가 그려내는 삶의 이상,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립니다. 그거를 영화 속에 주제로 듭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 늙지 않고 낙후되지 않고 언제나 견고하고 탱탱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 그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의 인간이 꾸는 꿈입니다.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사는 삶. 지구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라는 또 다른 행성을 우주 공간 어디에다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같은 삶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기획되고 있어요.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와는 정반대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죄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정의,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미디어,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 자꾸 그걸 말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인간이 만든 나라, 인간이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겠죠. 하나님을 떠나겠죠. 그러면 하울을 유혹했던 뱀의 역할이 그거죠. 1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결국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걸 뱀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겠는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들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선택이 다 내게 있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전적으로 내 선택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 그거 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난 그 일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에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은 다 전부 내가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택의 기준도 주어졌고 선택 기쁨도 주어졌습니다. 내 어떤 삶, 자녀, 사업, 어떤 물질 이 모든 거 다 내가 선택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디자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요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렇게 되면 나의 자유적인 선택상이 본래 이게 내게 아니고 전환되는 걸 경험한다. 예수님이 그거구나. 이게 전환되는 게 경험돼.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 권리를 부여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뭐가 바뀝니까? 인생의 목적, 방향이 바뀝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해서 내어드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 진짜 주인 바뀌었어? 네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내 삶의 주인이요? 난데요.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게 주인이시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돈이 많고 훌륭해도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그것이 증명해 보여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진실하게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부어줘야 된다.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사망, 죽음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은 당장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아와 내 고집, 내 생각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예수로 움직여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걸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생겨납니다. 오늘날 인류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억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생겨나고요. 불의가 생겨 세상을 뒤엎는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맨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막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래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돼 가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진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한 인생을 행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냐? 왜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냐?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열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해결하시고 하는 게 죄의 문제, 인간이 안고 있는 죽음과 삶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거.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축복합니다. 쉬운 예수님, 쉽게 믿어진 하나님, 쉽게 되어진 믿음,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린 자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더 깊이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선포되어지고 증거된 말씀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 그것이 들어지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음으로 그 내용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어떤 충만함이 부어진 예배가 살아날지 믿습니다. 강력함으로 일어나야죠.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 군대로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그런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숫자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 하며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밤과 낮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충만한 지경들이 열려지기 축복합니다. 그걸 꿈꿔야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네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점점점 커져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지경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육신의 삶 안에 들어와서 그럼 하나님 내 삶의 지경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네요. 인생의 지경, 삶의 모든 영역, 직장, 어떤 진로, 배우자, 어떤 물질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 내가 요셉과 같이 열어주겠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인물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경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